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않으시면 잠을 잘 수도 깨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을 엽니다. 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묵묵히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가르침을 받으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몰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또 알았다면 이제는 배웠으면 아는 걸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고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에게 배운 것을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합니다. 그 힘써서 행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존재 자체는 거룩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한정지어서 교회에서만 거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찬양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거룩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거룩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당연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거룩해야 되나? 예배 때만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거룩 중에서 오늘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은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의 문화가 음란하다는 거죠. 혼탁한 성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이외에 다른 여성들을 탐하고 또 그러면서 성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문화가 이방 사이에서는 아주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건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즐거움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이 다 그냥 유흥문화, 향락문화 이렇게 말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게 자꾸 걸리죠.
술 한잔 하는 게 좀 걸리고, 유흥업소에 가는 것이 걸리고, 향락적인 것에 우리가 기웃거리는 것이 걸립니다.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데 이방인의 자기 아내를 두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라 바울이 이것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 범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닮아 거룩해져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음란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해서 그런 어적인 성적인 문란한 죄를 지은 것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여러분 얼마나 깊은 부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 한번 짓고 나면 내가 약해서 연약해서 그랬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크게 몸부림을 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그냥 저버렸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 이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정결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말하는 것, 만나는 것, 행하는 것. 이 몸의 정결함 참 중요합니다. 이걸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결함이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몸의 육체의 정결함을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미워지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씨름하고 또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